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나누었던 기쁨의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잃어버린 하나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거든요. 예수님께는 뭔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무언가 있었다. 저는 이 대목을 어디서 읽어봤는데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가졌던 어떤 수사학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게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단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어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유일한 말씀의 도구는 진리였다.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진리였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긴가민가 하고 듣고 별로 감동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는데 어떤 연극 배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면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비결이 뭔가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은 계속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보이고 별로 초점이 안 모아지는데 어떻게 당신이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집중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거야 간단하죠.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는 거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세리와 죄인들이 알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몰랐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알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받아들이다, 허락하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고대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다, 고대하다 이랬을 때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고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겁니다. 자신들과 그들은 또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괜히 엮이기 싫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지만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차별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정결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유대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주 경건하다고,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라는 겁니다. 거기는 이방인 들어갔다는 낭패를 당하는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부정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신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려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의 심정.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직 한 마리에 집중하면서 찾아 나서는 건데요. 적어도 여기에는 경제 논리나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같은 가치의 비교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충북 제천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던 아버지가 숨졌다는 보도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계곡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심이 이렇게 팍 깊어지면서 허우적거리니까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서 아들은 밀쳐내고 건져내고 자기는 이제 힘이 빠지고 그래서 나오지 못한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들부터 구하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 세리나 죄인인데 이들과 어울리면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프로스테코마이, 환대하다, 고대하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되시죠. 드라크마의 비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저는 이 비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 전 말씀 축제 강사로 온 임명 그 고고학 박사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 앞 시대인데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요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면서 이제 뭐 동전 문양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같은 영국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이전 것도 같이 통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 통용되었던 이 드라크마는 더 이상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이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단위, 로마 화폐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라크마는 이 동전은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전 은 재료의 가치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버리지 않고 그냥 모아두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급하면 은을 녹여서 이제 동전을 녹여서 은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장식을 우리 아랍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동그란 게 찰랑찰랑 그러잖아요. 그런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딱 10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10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마를 정중앙으로 했을 테니까 5개 대칭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9개밖에 안 되면 야, 너 그거 하나 어디 갔냐 그러면 이것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물해준 신랑에 대한 예의도 있고 또 그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좀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잃어버린 하나를 마저 찾으려고 10개를 채우려고 온 집을 다 쓸어가면서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요, 당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일이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법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는 거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해서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보다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때 이웃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와 지금 벌어진 잔치의 비용을 비교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려서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축하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그들을 영접하는구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영접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 성도도 역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주님께서는 너무도 소중한 주님께는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그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만족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물론 오직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함께 마음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삶을 다른 것이 주장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흐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날마다 더 새롭게 다짐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소중한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더 큰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로 만족해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이제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알기는 알아도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겁니다. 본문 6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이겁니다. 잃은 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멀리 떠나 형식의 종교만 남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창조 안에 머물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일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잃은 양으로 여기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를 다 간다고 해서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개인 차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고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자꾸 까먹고 그래서 완벽하게 시험을 못 치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보면 학교에 그냥 시간 되면 가고 또 도시락 먹고 식당에 밥 먹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집에 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제 학교 가면 분명히 공부를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교를 다 오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거죠. 요즘 뭐 강단, 교단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정도로 학생들이 저마다 개성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러나 이제 학교 교육은 거의 의무처럼 되어 있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학생들은 그냥 시간 되면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성적, 시험이나 이런 성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죠. 우리가 시간 되면 교회를 다 오는데, 그리고 또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옷 복장부터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러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았고 사람들한테 모범은 보여야 되니까 순종해야 했던 거죠. 예. 종교적 의무는 다 하고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느냐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이건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요즘 통큰 통독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180일. 원래 이제 90일인데 하루에 하루 분량을 다 읽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셔서 그거를 이제 이틀로 나눠서 이게 이제 90일이 180일짜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쩔 때는 좀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 안 읽었구나. 그러면 이제 저녁이라도 꼭 읽고 막 그러는데 늦은 시간에도 읽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펼치면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는 건가? 아니면 목사인데 이거 안 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안 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이게 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왕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모하면 그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른 양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인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사모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은 기쁨을 얼마나 표현하셨는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이 사자들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천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성도님들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급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 이제 사이렌 울리고 경광등 울리잖아요. 우리나라 운전 문화가 좀 많이 성숙해져서 그런 막 피해줍니다. 저번에 한번 터널에서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 보고서 터널 양쪽을 붙여주니까 정말 뉴스에도 나올 법하게 구급차가 그 가운데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가기 정말 힘든데 차들이 다 옆으로 붙여주니까 그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줬는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운전자들이 협조해줘서 사고 당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났다. 이런 뉴스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그 터널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즐거워하겠죠? 기뻐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을 넣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볼이 공급되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뛰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골을 넣었을 때 그게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도 찾으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찾으시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멈추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일찍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박해를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찾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잃은 양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에 애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일에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있는 예레미야 본문 4장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을 딱 빼놓고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약삭빠르지만 선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만 놔두고 보면 이거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내 백성은 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그러니까 비록 그런 사람들도 다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주를 잘 섬기는 자들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찾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이용해서 보면 비방자고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 약삭빠른 사람들, 의를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그리고 외면했던 사람들, 죄인이죠, 죄인. 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이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죄인을 구하시려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을 또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죄인을 찾으시는 거고요. 죄인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에 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엄격하고 엄연한 사실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주님은 귀히 여기시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 이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